시편 84편 읽은 후에 좀 무리하지만 좀 부탁을 장훈식 양미경 성도님 가정의 특성을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부탁드려서 죄송하긴 하지만 시편 84편을 읽은 후에 하연이 가정이 나와서 특성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독해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대악하며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졌고 제비도 새끼를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은 항상 그를 찬송하리니.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새이 있을 것이며 이르기가 복을 채워주리.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사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평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복이 있나이다. 나오실 때 박수. 나올 때까지 박수. 더 크게. 하얀 거야? 안고 있을까? 안고 해? 뭐 몇 장인지 말씀해 주시면. 내가 매일 기쁘게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하시면 됩니다. 너무 내려온 찬양이시네요. 좀 빨리. 박수 좀 같이 해요, 우리 여러분. 박수 치고. 둘, 셋, 넷. 내가 제일 기쁘게 주를 내기를 주의 팔이 나를 인도하리요. 내가 주의 구원을 받는 자들이요 주의 영이 함께 가리라. 성령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손길을 걸으며 걷는 기뻐하니 주의 영이 함께 하리라. 여러분, 에어컨이 저한테 오는데 얘가요 이쪽 지금 골이 아파요. 얼마나 센지 더 잘 치워요. 치는 김에 얼마나 아픈지요. 와, 백합이 장원식 성도님 목소리 굉장히 좋으시네요. 그러니 언제부터 신앙생활 하셨어요? 어릴 적부터 하셨죠? 어릴 적부터. 너희 말씀 기장집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신 거죠? 그러니
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기장은 특히 막 박수도 많이 치고 좀 부흥할 때 막 북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축이죠. 김사 이사님이 모두가 찬양단 리더이신데 남자분이 좀 이렇게 양쪽에 덩치 만져주시면 환영합니다. 하연이는 제가 받을 테니까 김사 이사님을 좀 한번 하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오전에는 오늘 이제 오후 예배에 오셨는데 오전에는 정말 자리가 꽉 차서 앉을 곳이 없어서 뭐 요하방도 꽉 차고 꽉 찼는데 뒤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교만하지 않으면 성전을 다시 옮기시게 하실지 아니면 여기를 다 트게 하실지 다시 이제 50석밖에 안 되잖아요. 그랬더니 오늘 황유진 감독님 가정도 그렇고 또 애기들도 그렇고 뒤에 있으면서 야 진짜 꽉 차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기도를 좀 해서 하나님 앞에 점차 교회다우면 좋겠어요. 여러분 교회 사랑하세요?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 여쭤볼게요. 여러분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입니까? 제가 설교 일정에서 여러분 스스로 사람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마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나 정도면 사랑 많이 받는 사람이야. 다운점이 정도면 사람들에게 내가 그래도 사랑을 받는 스타일이야. 사람들이 나에게 참 사랑을 많이 주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일 수 있죠. 개인의 마음에 누군가에게 나는 참 사랑스러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근데 저는 좀 마음속에 그게 좀 부족해요. 나는 내가 누구를 진하게 정말 진실로 사랑해도 나를 많은 사람들이 사랑할 거라고 생각은 많이 못 가져봤어요. 내가 누구를 도울 수 있고 감동을 줄 수 있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지만 난 참 사랑스러운 사람이야 이런 느낌은 제가 평생 살아오면서 많이 못 가졌어요. 여러분의 애착, 애정을 가지고 살피는 게 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생물로만 봐도 가족은 말할 것도 없죠. 딸내미, 아들, 딸, 가족, 성도님들 더 말할 것도 없죠. 밖에는 2마리의 개들과 토끼도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혹시나 얘들이 배고프지 않을까? 혹시나 생리적인 것 때문에 내가 아침에 되면 제일 먼저 애들을 묶어놓기도 하고 토끼는 아카시아 이파리를 따가지고 주기도 하고 정말 열심히 합니다. 저도 무엇인가를 애착을 갖고 사랑합니다만 양보하고 싶지 않은 게 하나 있어요. 내가 교회를 사랑하는 거 나보다 누가 더 많이 사랑하겠고 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실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부정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사람들은 몰라도 나는 사랑받지 못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내가 당신이 피로 사신 교회를 허락하여 주시사 지금까지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비전으로 일하는 교회라는 이름을 갖고 개척해서 지금까지 오면서 내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은 아실 거고 다른 건 다 양보해도 제가 그 사랑만큼만은 양보할 수 없다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새벽 3시 40분쯤에 하나님이 저를 깨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일어나서 그냥 잠옷 차림으로 본당에서 교회에서 내려와서 본당 오른쪽 소파에 앉아서 하나님 정말 14주년이 됐습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이 자격 없는 자에게 당신의 교회를 양들을 치게 하고 끌고 가게 하신 하나님, 제가 다른 일을 했으면 더 잘했을 거예요. 형사라면 잘했을 거고 군인을 했으면 잘했을 거고 해병대가 했으면 잘했을 거고 아니 노가다판에서 건축을 하면서 오야지 이럴 때도 잘했을 거고 다른 것도 잘했을 텐데 해필이면 사람을 섬겨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엎드려야 되는 이 목회자로 이끌어주신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저는 그런 성품이 못된 것 같아요. 라면서 눈물을 뚝뚝 흘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정말 얼마나 성품이 착하고 온유한 사람들이 많은 시대입니까? 더 많이 헌신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고요. 그런데 나 같은 자를 부르사 목회자로 목양자로 그 당신의 교회를 14년이나 끌어오게 하신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먼저 여러분 저와 같은 자를 담임 목사로 여기고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고마움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인내 많이 하셨어요?
이럴 때는 이렇게 고개 끄덕끄덕하면 안 돼. 응? 이럴 때는 아닙니다. 이래야지. 참 여러분 무엇보다도 기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해요. 담임 목사가 넘어질까봐 노심초사 말없이 기도하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오늘 시편 84편은 고라 자손의 시지만 다윗의 시라고요. 제가 볼 때 고라 자손의 시 다윗의 시라고 보는 게 맞아요. 깃딧이라는 거 뭐 어떤 악기라고 치고 깃딧에 맞춘 노래인데 저는 이 시편 84편을 시편 23편과 함께 이 두 편을 제 인생에서 가장 아끼고 은혜롭다고 여겨지는 말씀이 시편 23편과 시편 84편입니다. 시편 23편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1절부터 6절을 가지고 하나님께 낑낑 맸다면 시편 84편은 늘 내 인생에 나 같은 자를 세우신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며 이렇게 살아야겠다고 외치는 것이 시편 84편이에요. 만군의 여호와여 하나님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여러분들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자신에게 마음속에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장막이 하나님의 터가 하나님의 성소가 하나님의 지성소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곳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하나님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그래 여러분 주의 장막 미시케 노테카 이 단어 장막이라는 단어 특별히 주의 미시케 노테카라는 당신의 장막 영어로 또 타버네클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장막을 쳐다보며 다윗이라 하십시다. 고라의 자손이 누구든 간에 아니 은혜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왜 아름답다 그럴까요? 나를 구원자로 삼아 예배드리게 하시는 당신이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라는 외침이잖아요. 사람들이 이날의 이 시간에 무엇을 할까 TV를 보고 세상으로 향하여 어느 물가 어느 바닷가로 어느 산으로 갈까 헤매일 때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로 성령과 말씀으로서 인도하셨던 곳이 어딥니까? 더 타버네클 하나님의 교회야. 그러니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위시키노테카 당시에 다윗으로 따지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안치한 장막 사무엘하 6장 1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안치하시니 얼마나 제가 감격합니까? 라고 말했던 다윗의 외침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주마다 우리를 부르사 예배드리게 하시니 얼마나 은혜입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부르사 하나님이 안식을 주셔야 평강이 임하는 것이에요.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이 안식을 주셔야 평강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안식을 안 주시면 평강을 얻을 수가 없어요. 지난주 중에 향남에 이기달 목사님이 오라 그래서 갔다 말씀드렸잖아요. 70 중후반에 넘으신 분이 제 손을 잡고 식사를 하시는데 오늘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그래서 네 그러고 그냥 아이고 저기서 제일 유명한 집이야. 정말 맛있는 집에 가요. 해서 앉았더니 44,000원짜리 점심정식이 44,000원, 37,000원 떨어지니 17,000원인데 그 중에 고를래. 뭐 골라요? 아예 17,000원 되죠. 아예 비싼 거 골라. 그러더니 비싼 거 골랐더니 17,000원짜리 두 개요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골라 그러더니 17,000원짜리 두 개요 그러셨으니 내가 그래도 2만 네 그랬어요. 다 먹고 왔는데 주머니 이러더니 내가 제가 오늘 아니 10개 왔는데 내가 해야 되더니 뭐 주머니 두 개 하더니 영수증 한 20장 꺼내더니 10,000원짜리 하나 껴있더라고. 목사님 그러더니 내가 낸다는데 아이고 이제 재성이 엄마가 돈을 안 넣어놨나 봐. 네 제가 낼게요 했더니 네요 그러더라. 그래서 그럼요 처음부터 모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그래 네 그래서 냈어. 그러더니 이제 뭐 여기저기 농토를 보여주시더니 야 나 마음 많이 상했어요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왜 마음이 많이 상하셨어요? 내 얘기 한번 들어봐. 나 아무튼 말 못하는 거 한번 들어봐. 말씀하세요. 그놈은 문재인 정권에 네. 그래서 왜 그러시는데요? 그랬더니 문재인 정권 얘기할 때 말이야
무조건 어느 집안 내도 거치 얘기할게 저쪽 호남 집안인 사람들은 그거 좀 알고 찍어야 되잖아. 무조건 거기는 80%야. 그 내가 그 설교를 했대. 아니 목사님 어떻게 강의 그런 설교를 하세요? 그랬더니 거기는 맞아 사람을 보고 찍어야지. 인형이 뭐고 다 오세요. 뭔지 알고 얘기해야지. 무조건 그냥 우리 당에서 우리 파가 다 되는데요. 80%가 웬 말이야? 그랬더니 2명의 장로님이 그날부터 교회 안 나오신대. 장로님 2분이 거기 분이라 호남 분이라서 안 나오신다는 거야. 목사님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목사님은 잘못하신 것 같아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좋아. 내가 그랬다고 쳐봐. 그래서 내가 속한 지역이 어딘 것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오는 것과 그 사람이 장로로서 나와 함께 한 교회를 끌어가는 것 어떤 게 하나님의 눈에 더 어울린다. 사실은 내가 일부러 그런 거야. 난 그게 너무 무섭더라. 그보다 더 심한 말도 그것이 귀에 듣고 나갈지라도 그것이 무엇이 중요해요. 그래서 그거를 또 해명하시려고 2 장로님한테 만나자는데 지금까지 만나주지 않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 그분이 워낙에 전도를 많이 했대. 170명이 나갔고 그 사람들과 친한 사람들이 다 나갔대. 그때 목사님 마음 많이 아프시죠? 그랬더니 마음은 아프지만 내가 그분들에게 수시로 문자 보내는 게 있어. 이보다 더 큰 것도 같이 실수를 감당하며 나가는 것이 교회 성도일지인데 그런 것 때문에 한 교회를 떠난다는 게 과연 그런 것인가? 들어보면 그 말이 그 말 같지만 목사님도 그런 말을 안 하시면 못하죠. 그런 실적은 뭐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팔을 이루고 나간 사람들에게 자기는 더 이상 기회를 주고 싶지가 않대. 근데 내가 왜 그러냐면 아들 재성 목사가 담임 목사가 됐거든요. 30대 후반이. 아버지는 그랬어. 이 큰 교회를 어떻게 끌고 갈까 아버지는 걱정이 되니까 내가 재성 목사의 스승이거든. 그 재성 목사가 우리 교수님이 저 MD 때 공부해서 제가 목사 되니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목사님이 예수 선생님이잖아. 재성이 좀 옆에서 도와줘. 내가 그래서 어쩌면은 괜한 짓 한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그냥 내가 할 소리를 좀 했어. 내가 그래서 근데 아까 목사님 그 진짜 10,000원밖에 없으셨어요? 그게 물어보고 싶었지만 안 물어봤는데 얼마나 재미있냐면 목사님 안녕히 계세요 딱 보는데 차 뒤에 딱 보니까 돈이 이만큼 있어. 높은 일이시고 점심 맛있게 먹었어요. 전화 점심 맛있게 먹었어. 뒷자리에 봐봐. 현금이 여기 있을 거야. 응? 돈을 높은 일이시고 야, 참 재밌는 얘기다. 오자마자 우리 전사님한테 얘기했으니까 참 세상에 참 재밌는 얘기 많다. 섬김이 없는 시대. 자기가 교회도 크고 그러면 누가 밥 먹으러 가면 당연히 자기가 내는 줄 아는 거야. 근데 한 목사가 자꾸 제가 내겠어 해서 자기가 진짜 내는가 보려고 했대. 냈다는 거야. 진짜 비싼 거 해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었지만 냈다는 거야. 자기가 수많은 거기 사람들을 데리고 밥 먹었어도 다들 당신이 교회가 제일 크니까 1,500명 들어가는 데니까 당신이 내 그랬는데 저기 오산에서 목사가 거기까지 오는데도 뭔데 자꾸 내겠다 그래가지고 마음속에 오늘은 내가 이 사람에게 돈을 좀 주고 가자. 뒷좌석에 보니까 전화가 왔어. 뒷좌석에 와요. 돈 있을 거예요. 돈이 있더라고. 참 장난기 있는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분을 볼 때마다 늘 마음속에 존경성이 하나 있어요. 그분은 교회를 너무 사랑해요. 정말 제가 봤을 때 모델 중에 그분만큼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한답니다. 2절과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합니까? 여러분 정말 교회 사랑하세요? 제가 새벽에 여기 내려와가지고 오늘도 한 4시쯤에서 6시까지 앉아있다고 올라갔거든요. 하나님 작은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는 개척교회 아닙니다. 14년 됐습니다. 우리 교회 이 공간이 작은 거지 우리 스스로 능력이 적지 않습니다.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미사야 60장 22절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비전을 이루는 교회입니다. 오늘 라이온양이 설교했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항주에도 교회가 있고 6군데 신학교 세웠다고 그러죠. 라이온양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10여 년간 중국 선교를 하면서
13개 성의 제 제자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신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줄 아세요? 그 사람들이 오늘 이 설교가 중으로 만일에 그래서 호스트 강사는 중국이 돼야 된다는 게 그들은 그 녹음 떠가지고 같은 시간대 30만 40만의 지하교회 성도들에게 쫙 보냅니다. 설교를. 오늘 나연자 설교 들으면서 내용이 거의 그냥 신학적인 이야기예요. 왜? 지금 뭐 예수 믿고 복 받고 이런 설교가 아니라 들어야 되는 이야기들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속으로 야, 저 설교를 갖다 굉장히 조직적으로 몇 장, 10장을 다 적어서 읽고 있구나 생각했던 게 그 설교 한 편이 중국의 그 넓은 땅에 동시간대 약 30만, 40만의 사람들에게 약 1000여 교회 교회에 쭉 들어가요. 제가 강의를 하면, 제주도 강의를 하면 그 다음날 녹화 뜬 게 13개 성에, 14개월 때 더 되겠죠? 쫙 나갑니다. 이름도 모르는 중국 목사가, 무수가 한 교수, 오늘 당신의 강의에 많은 걸 배웠습니다라고 올 수가 있어요. 가장 저는 정말 말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궁정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초체르라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한마디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의 문을 열고 들어오는, 예전에 교회가 있었으니까 마당의 뜰. 하나님의 궁정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성소와 지성소도 들어오지 못했어요 아직. 그런데 내가 터벅터벅 걸어오면서 문 하나를 열고 들어오는 하나님의 장소로 가는 뜰, 마당을 말하는 것이에요. 뜰이 맞아요. 뜰. 야드 같은 거예요. 번역으로 따진다면. 그때 나의 왕, 3절에 나의 하나님,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습니다. 나는요 어디 가야 됩니까? 모든 것이 다 보금자리가 있듯이 나의 보금자리는 어디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집.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교회 오시는 게 정말 감격스러우신가요? 그러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나온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이 주일 아침에 그 마음을 사모하면서 교회에 오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4절 자체가 시작.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얼마나 멋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주신 거예요. 동물도 다 집이 있고 자기들의 둥지가 있는데 하나님 우리는 어디가 우리의 둥지입니까? 강남 이런 곳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우리 영혼을 정말 마음의 중심을 드릴 곳은 바로 만군의 여호와 당신이 계신 그 집 장막뜰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 우리가 복이 있고 그런 사람들에게 뭐가 있어요? 찬송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찬양 한번 봅시다. 오늘 정말 제가 하일이가 찬양 불러 나왔어요. 아기 때는 그렇게 아빠를 사랑하는데 청소년 때만 되면 아는 아저씨라고, 20대가 되면 지나가는 아저씨라고, 난 지극히 작은 자. 같이 찬양합니다. 영쌤이 아주 요즘 찬양대도 같이 불러주면 좋겠어요. 네, 거기 불러주세요. 이거는요, 후렴부터 들어가야 돼요. 후렴부터 들어갑시다. 오늘 권사님 아까 가시면서 목사님 오늘 말씀과 기도에 취해서 다음 주에 또 오게 돼요. 그러니까 취해야 돼요. 찬양에 취해야 돼요. 취한다면 아시죠? 한 주 내내 찬양이 나에게 남아야 돼요. 남아있어야. 그죠? 후렴 뭐예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저는 어제 수영장에 혹시나 오늘 찬양하다가 신비가 나가는 꿈을 꿨어. 얼마나 내가 당황했냐면
막 찬양하다 이게 나간 거야. 지난주가 뭐 그랬잖아요. 그런데 오늘 한 주 또 은혜로 잘 넘어갔어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주구나 난 주의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나 사실을 이 작은 자 죄인 중에 예수 우리 다 있어서 변한 길에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선택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서라면 나는 차라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맨 십자가 그 모혈의 향기 온 세상 죄를 뺐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주구나 난 주의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나 사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주구나 난 주의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나 사실은 정말 그래요? 이 찬양을 라이언 양이 중국어로 이거를 번역해서 부르면서 이 찬양을 부르자고 이렇게 몰랐어요. 근데 아까 뭐 중국어 우리 못 알아듣지만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이라고 합니다. 그럼 6절 볼까요? 네, 5절 볼까요? 84편 5절 같이 한번 읽어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앞에도 복이 나왔고 두 번째 시온의 대로에 복이 있다고 합니다. 자, 시온의 대로가 뭐냐면 시온의 대로라는 것은 말 그대로 큰 길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걸 주석을 보니까 이 단어는 인간이 인위적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길이 아니라 쌓아 올리는 만들어져 놓은 길이라는 뜻이에요. 인공적으로 만든 길. 여러분, 인공적으로 만든 길이라는 게 무슨 소리예요? 아니,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은 이런 말이에요. 문맥상으로 따진다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길이 없어요. 산을 넘어야 되고 때로는 어디에 늪을 지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전에 가기 위하여 이 사람이 오늘 거룩한 주일날 6월 20일에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을 가기 위하여서 한 주 내내 길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러 가기 위해서 잡풀을 또는 나무를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다 제거하고 가족들을 식소를 거들면서 시온의 대로에 하나님의 성전에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를 외치기 위하여 걸어가는 자의 마음에 길을 갖고 있는 자가 복이 있다. 어떤 사람은 걸어서 10분 만에 교회를 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차를 타고 2시간 동안 교회를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길이 다 복되도다.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는 자들의 발걸음이 그 대로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길이 힘들더라도 7절에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게 되었다.
하나님께 오는 길이 벅차고 힘들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겠노라고 마음을 먹고 걷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더 힘을 얻고 더 얻어서 나아가게 하시는데,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목기를 주신 것이 바로 기도라는 단어예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내 기도를 들으소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 시온의 대로를 향하여, 하나님 이번 주에 제가 하나님의 전에 나갈 수 있는 여건이 못 되는데요, 그곳은 정말 산을 넘고 강을 건너야 되는데요 라고 말할 때, 그 길을 어떻게 하여 개척하며 묵은 땅을 기경하면서 가야 될까 생각하며 걷는 그 자가 복되도다. 길이 없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은 다 해치면서도 나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복되다고 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칠 때가 됐어요. 12절 읽어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느닷없이 제가 왜 끼어넣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유난히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넌 이게 부족해 라고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여러분 뭔지 아세요? 전적인 신뢰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다 변질돼요. 사람은 다 변해요. 이 땅에 있으면서 영원히 아름다운 건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은 다 변해요. 어릴 적에 그렇게 어떤 아이들도 시간이 가면 다 성장하면서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영적인 것, 하나님의 영원성 외에는 영원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인간의 마음이 다 마음속에 섭섭함이 있으면 다 멀어지게 되어 있고 간극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성령의 매너질이 없으면 인간적 생각하면 다 섭섭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 안에서 국경도 없는데 하나님 안에서 무슨 도가 어디 있고 무슨 지방이 어디 있어요. 예수의 피로 하나가 되는 거죠.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죠. 예수 십자가 바라보고 나가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중국의 라이오니아 설교를 통역으로 듣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 이름을 하나 붙잡고 나가는 거죠. 그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의지, 신뢰, 바타. 이 바타우라는 단어, 내가 기댄다는 뜻이에요. 하나님만 기대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환경이 변하고 물질이 부족할 수 있고 건강도 나빠질 수 있고 사람들이 떠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만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 설교를 들으면서 하연이처럼 반응하셔야 돼요. 쳐다보다 보셨죠? 저 정도는 돼야 정말 성령 충만하게 해요. 네? 아무도 다 그냥 멍이 있는데 그냥 하연이 막 아멘 하는 거예요. 네? 그래요,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저는 강단에서 외칩니다.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을 위해 살고 싶고 그분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섭섭하게 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길을 걷는데 저를 막지 못할 것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허물과 죄와 부족함이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죄와 허물의 사함을 통하여서 복되다 하시고 끌어가십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겁니다. 담임 목사만이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 되돌아보십시오.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십시오. 한번 하나님의 거울에 비춰보십시오. 누가 의롭다 말할 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습니다. 이 하루 이곳에서 예배드림이 내가 세상에서 첫날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좋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와 비전교회라는 이름으로 함께 그 배 안에서 때로는 시간을 보내며 함께 웃고 웃으며 또 때로는 울고 더 울며 하나님께 울음과 웃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면서 지내온 시간 속에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도하셨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이 오라고 하면 금방 달려가지 않아도
향남의 이기달 목사님이 오라오면 달려가는 이유가 있어요.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하셨어요. 아들이 MDB 공부할 때 너희 교수님이 이쪽에 사셔? 예, 우리 교수님이 병정 신미주에 사세요. 아, 근데 어디서 목회하시는데 신미주 아파트 지하실에 목사님 교수님이 거기 있어 해서 한번 모셔드렸어요. 아, 그 지하실에서 계셔? 재성아, 너 아버지 말이야. 아버지는 수원에서 가만뜨기 놓고 우리 예배 드렸잖니. 네가 셋째고 예배 드릴 때 수원에 눈이 50cm 온 적이 있었어. 그랬더니 천막이 내려앉아가지고 그나마 그 추운데 안에서도 추운데 천막이 내려앉아가지고 주위를 너무 추운 적이 있었어. 오히려 그런데 지하는 더 힘들어. 오늘날 말하면 지하가 아버지가 가만뜨기 놓고 천막에 예배 드릴 때 똑같아. 근데 아이들이 아프면 다 아프잖아요. 네 형들이 아프고 네가 아파서 감기로 정말 고열이 났을 때 너희들을 데리고 소아과에 데리고 갔더니 아버지 주머니에 돈이 1원도 없는 거야. 근데 너희가 너무 아파서 이러다가 애들이 10명 갈 것 같아서 일단 데리고 가고 들어가면서부터 그래서 얘기했어. 죄송합니다만 요 앞에 저기 논바닥 거기서 교회 좀 몰고 가는 목사인데 애들이 아파서 그러는데 돈은 없어요. 말했더니 그 의사 선생님이 소아과 선생님이 괜찮다고 일단 데리고 오라고 해서 너희들을 만져주는데 내 가슴이 너무 아팠어. 그 뭐 약 같은 거 주셨고 내가 너희들을 데리고 와서 너희들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너희들이 나가지고 셋 다 수원 농고를 나왔어요. 농사꾼의 아들이잖아. 너희들은 난 목사고 너희들 농사져라. 근데 하나님께서 병점 논바닥에 와서 다시 논바닥에서 개척을 하고 있는데 성도 한 분이 급하게 캐나다를 가면서 이 땅 필요 없으니까 이거 여기서 예배드리자고 준 땅이 송화초등학교 뒤에 있는 땅이에요. 그냥 그분이 캐나다 가면서 이 땅 가지고 있으면 뭐하겠냐 이거 가지시라고 그래가지고 그 땅이 금싸르게 땅이 될 줄 몰랐잖아. 그 중에 반을 팔아가지고 4층짜리 건물을 짓고 4층이 필요 있었어요. 지금 거기에 강원교회가 들어온 거예요. 그 땅에다가 목사님이 저한테 와 교수님이 나오셨죠? 우리 이렇게 어려운데 지하실 교회하면서 얼마나 힘들어요. 미국 갔다 왔으니까 영어 좀 잘하실 텐데 여기 1층, 2층을 영어학원을 쓰세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 켈스라는 영어학원을 1층, 2층 그냥 임대를 그냥 받아서 제가 그걸 썼잖아요. 누군가에게 섬기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면 그 옆에 소아과가 하나 있었어요. 소아과가 나갔어요. 아니 목사님 여기 소아과가 있었는데 그 소아과가 목사님 그 의사가 너무 연세가 많아서 은퇴하셨대. 근데 그분을 만난 거야. 찾아간 거예요. 목사님이 찾아가서 안녕하세요. 저 옛날에 왔다 했더니 그분이 이기달 목사님가 그분 얼마나 많겠어요. 90이 다 되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아이고 나도 기억한다고. 그러면 제가 평점에다가 평원 하나를 내기를 했으니까 오셔가지고 소아과 하실 마음이 없으니까 아이고 그래? 난 그 대신에 내가 임대를 못 내는데 괜찮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소아과를 내드렸어요. 목사님이. 근데 그분이 병점에 있는 곳에 이제 다른 곳으로 가시게 돼서 그곳이 비게 됐거든요. 제가 이 말씀드린 줄 아세요? 고생해 본 사람, 힘들어 본 사람, 말을 누군가에게 말할 수 없지만 자기만의 어려움을 알아본 사람이 그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보면 가슴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주차에 놓칠 때 두 분을 만났어요. 한 분이 한쪽 구탱이에 열쇠 고쳐요라는 걸 고쳐놓고 길가에 고치는 분이 한 분 있어. 그분이 오시더니 안녕하세요 목사님. 저 목사님 뵌지 꽤 됐는데요.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처음 뵙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 교회 장로님이셔요. 열쇠 구두 수선하시는 게 있어요. 이달 목사님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함께 오신 분이에요. 또 한 분의 권사님은 초등학교 옆에서 애들 뭐라 그래야 됩니까? 수심을 해주는 분이 계셔요. 그래서 권사님께 권사님 재성 목사 선생님이에요. 인사해요. 그때 권사님이 저기 와서 안녕하세요. 우리 권사님 제가 그래서 지난 목요일날 말했잖아요. 사업 크게 하시는 분인데 지금은 저렇게 할머니가 노할머니가 돼서 이거 해서 한 달에 주면 더 30만 원을 받고 계신다고. 근데 내가 개척했을 때 정말 배고팠을 때 찐밥 먹을 때 내가 찐밥을 했어요. 찐밥 하나 먹을 돈이 없어서 애들하고 사모님하고 있는데 어저께 여보 우리 어저께 먹었던 찐밥 있죠? 그랬더니 그것마저 아무것도 없을 때 그 추운 날 먹을 게 없었는데
그 권사님이 아침 10시가 넘었는데 오시더래. 그러더니 보자기에다 뭘 싸갖고 오셔가지고 목사님 밥을 먹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너는 먹니? 이래게 목사는 못 먹고 있단다 하시더래. 그래서 권사님이 밥을 이만큼 해가지고 오셔서 아들 셋하고 울면서 먹었단다. 아점을 먹는 거죠. 지금 우리가 다이어트로 아점 먹지만 그걸 배고픈데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지면서 그 권사님이 그 아까 초등학교 앞에서 수신호 하시던 그 권사님이에요. 근데 그 권사님이 지금 매우 어려운 거야. 아마 자녀들 때문에. 근데 우연히 일치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막 들어가 식당에서 커피 한잔 마시는데 택배가 왔어. 20kg짜리 그 도매에서 직접 쌀 쪄가지고 막 목사님은 그걸 대서 드신대요. 20kg짜리가 왔어. 권사님을 딱 보자마자 권사님 거기 있었지? 이거 오늘 드리고 싶다. 20kg면 가볍지 않아요. 목사님 저걸 한쪽 들으자 했더니 권사님 불렀어. 들어왔어. 권사님 이거 가져가시라. 이거 뭔데요? 여기 양곡에서 우리는 교회에서 이거 찍어서 우리 교회 성도가 있어가지고 보내오는 건데 밥이 아주 맛있대. 묵은 쌀이 아니기 때문에 진짜 막 윤기가 나고 맛있대. 그런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배고팠을 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하여서 먹이신 같이 그리 시냇가의 이야기가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사람을 보지 말고 목회하세요. 사람의 마음에 따라 목회하지 말고 목사님 신등은이 견뎌가면 하나님이 잘했다고 칭찬하시고 무엇보다도 목사님 기도하셔야 되는 게 성도가 잘 되고 자녀가 잘 되면 돼. 자녀가 잘 될 거래. 그래서 영광이 다음에 한번 데리고 올해 농사기술 가르쳐줄 테니까 자녀가 잘 될 거래서 목사님 근데 재성 목사 위에 2명 어디 가서 했더니 여기 러브리 유치원에 있었잖아. 이거 크게 했었죠. 올해 다 그만두고 캐나다로 보냈어. 아니 그 아들 둘을 왜요? 손자가 중학교 다닐 때 가면서 너무 울면서 갔대. 할아버지 왜 보내세요? 당장 가라! 가서 캐나다 가서 농사절하고 올 초에 보내보냈대. 둘을 보냈대. 잘 될 거래. 할아버지 말 한마디를 듣고 아들 첫째 둘째 아들이 자부들 며느리들과 함께 손자 손녀 다 데리고 할아버지가 기도하면서 내린 결정이니까 주저하지 말고 왜냐고 묻지 말고 가라 했더니 아들들은 아무 대꾸도 안 하고 아버지가 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유치원도 그만두고 짜장면 팔던 3층짜리 건물도 다 그만두고 내 짐 싸가지고 가고 짐은 나중에 배로 보냈대. 손자만이 가면서 아버지 친구들 여기 다 있는데 왜 나가 혼자 가냐고 울면서 가는데 이놈 새끼 당장 안 가! 해가지고 갔대요. 그러면서 걔한테 손잡고 했대. 할아버지가 죽어도 오지 말라. 할아버지가 죽어도 오지 마라. 언제 오냐? 네 아버지한테 한 말이 있다. 네가 그것을 이룬 다음에 와라. 그랬대요.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만 의지합시다. 제발 이래서 이것 때문에 저래서 저것 때문에 이러니까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그런 건 다 잡음이고요. 잡소리예요. 하나님께 들려지지 않아요. 믿음 하나로 사세요. 믿음에 목숨 걸어요. 하나님께 내어드려요. 하나님께 모든 걸 한번 맡겨보십시다. 목양하는 사람은 목회가 그렇고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고 우리 인생이 그래야 돼요. 여호와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은혜와 부자님께 앞으로 14주년 정도가 아니라 앞으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사람은 바뀔 겁니다. 또 태어나고 또 성장하지만 죄송하지만 연세가 드신 분들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그 신느라 주님께 가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영원해야 되며 흔들 자가 없도다. 주님의 교회를 누가 흔들겠습니까? 주님이 허락하신 교회 열면 닫을 자가 없도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열면 닫을 자가 없도다. 그러나 인생에 닫으면 열 자가 없도다. 다시 말씀 붙잡고 여러분 나아가십시다. 우리 한번 이 시간 통성으로 한번 오늘은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 목요일마다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나가서 기도할 것인데, 하나님 앞에 오늘 거룩한 주일 오후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입술을 열고 하나님 앞에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인생,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사업, 기업과 일터와 하나님 직장과 하나님 앞에 내어 맡깁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통성으로 소리내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